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하고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러분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가 7월, 8월 두 달을 열왕기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지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남북의 그 분열 후에 멸망까지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가능한 대로 제가 아침과 저녁에 같은 이런 묵상하는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해 가면서 또 많은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 역사 얘기 속에는 왕들과 선지자들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얘기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나오니까 좀 이렇게 읽기가 좋다, 또 이해가 잘 된다, 이런 재밌는 면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 가지 지금 제한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묵상을 근본에 완전히 이렇게 정착해서 나의 그 생활의 습관으로 이렇게 하는 계기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언자 두 사람, 제가 예언자나 선지자나 뭐 같은 말을 이렇게 달리 쓰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첫 왕이 사울 왕이었고요. 두 번째 왕 다윗과 세 번째 솔로몬이 최대 전성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이들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875년부터 825년 9세기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50년 활동했는데 엘리야가 25년, 그 다음 엘리사가 25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존속하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200년 중에 반을 딱 나누면 이제 남북으로 나뉘고서 한 50년 뒤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구나. 그리고 엘리사가 50년 활동하고 나머지 100년 뒤에 나라는 망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굉장한 위기를 만난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영적 거인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와 서로 비교되는 면이 많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정말 어려운 시대의 지도자였고요. 여러분 광야 고난의 행군 같은 그런 시절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하면 여러분이 인상이 아마 이렇게 박혀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견줄 만한 선지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바알 종교를 그러니까 유행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야말로 목을 졸라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비극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알 왕을 상대로 굉장한 어려운 투쟁을 벌이고요.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는 것만이야 아합 왕을 상대로 어려운 그런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와 기적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들을 통해서 크게 일하셨습니다. 많은 기적 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심부름을 했습니다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언할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다시 비가 내리는 일은 기적 같은 일.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이 바알 그 지도자들 450명을 처단할 때에 그가 제단을 쌓고 많은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다 살르고요. 하나님이 참신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 종교의 지도자들을 다 처단하는 이런 용감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하면 또 우리가 머릿속에 선지자 중에 대표자지 뭐 이런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열왕기하서 2장에서 나오는 얘기 제목이 뭐냐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계승, 신앙 계승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열왕기하서는 대부분 엘리사의 위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의 활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지도자인데 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죽음이 가까웠도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자기가 양육하고 함께했던 제자들, 예언자들을 만나보는 것 쭉 마지막 여행을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그 다음에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부를 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베델과 이 여리고는 특별히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무리들이 그 밑에서 배우기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렇게 양성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자들은 선지자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번역이 적절하다고 했고요. 그 시대에 이게 가나안 종교, 바알 신앙이 유행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렸는데 이 경건한 그런 공동체가 있었구나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감이 있어서 우리 선생이 이제 하나님이 데려갈 날이 임박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과 태도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가 엘리사 선생에게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셨던 우리의 선생 지도자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또 우리의 청춘과 모든 걸 바쳐서 쫓아왔는데 우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엘리사 선생님, 당신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아노라. 좀 잠잠하라. 이렇게 꾸중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떠나게 되어 빈자리가 생길 때에 우리가 그를 따르고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자기 걱정에 가까운 것, 불안과 동요,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하는 불안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생, 나도 한다. 좀 조용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여기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묵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여리고도 선지자의 무리가 거기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엘리사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좀 더 이 사람들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영웅과 같은 지도자, 우리 선생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은 이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답을 좀 잠잠하시오. 이런 답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요단강 쪽으로 한참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데 50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물끄러미 이렇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이걸 뚫뚫 말아가지고요. 그걸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요단 강물이 쫙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생애의 마지막 아름다운 기적의 광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고 이 가물대 요단 강물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눈이 녹고 봄이 오면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지. 기적을 마지막 보이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의 지도를 받으며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넌 사건. 그 다음에 요단강을 마지막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갈 때에도 이 강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들은 이 죽음을 맛보고 다시 부활한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경우 저가 마지막 이 요단강물을 기적으로 건너는 이런 사건, 이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저가 이 강 깊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 앞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징적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저가 하나님 살아계심, 그 임재 앞에, 살아계심 앞에 이제는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광경,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강편에 섰을 때에 이제 두 사람이 계속 대화를 나누고 가다가 하나님의 불수레 불병거가 그 앞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요. 엘리야는 강을 건너서 엘리사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 너에게 뭔가 선물하고 싶다.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는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2배나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이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또 본문에게도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 엘리사의 요청,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세요. 성령님의, 당신과 함께 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좀 잘 이렇게 하면 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갑절이라고 말할 때는 두 몫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몫을 제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레위기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상속법에 의할 것 같으면, 유산 상속의 그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다, 2배로 준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들이 2사람인 경우에는 아버지 재산을 3등분해서요, 큰 아들에게 2몫을 주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에게 1몫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가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이 10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 재산을 10개로 나눠서요, 2개를 큰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들은 하나씩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지요. 10사람의 경우에는 9사람으로 계산합시다. 9사람의 경우에는 10등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2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씩을 이제 아들에게 준다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갑절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직분, 그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엘리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들 중에 자기가 선생님을 이어받을 장자 같은 그런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당신을 이어받는 유일한 제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영감, 당신에게 함께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게 해주세요 할 때 이 영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함께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선지자, 권능이라는 말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적 같은 그런 치료가 있다든지, 먹을 양식 없을 때에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병이어 사건처럼 그런 기적 행함, 이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지도력, 그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되길 바라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과 역사가 많은 것,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할 때에는 이 영감, 성령님의 역사,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2배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선생님보다 2배나 능력이나 기적도 행하고 영광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보다 훨씬 나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좀 이렇게 대놓고 하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밭 갈고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소 10마리가, 그러니까 10쌍이 끄는 뭐 이렇게 쟁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처가 좀 많아가지고요, 종도 거느리고 이렇게 크게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농사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를 이 짐을 벗겨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에 엘리사를 지목하시면서 그를 기름 부어서 내 후계자를 삼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잘 이렇게 키우고 알뜰살뜰하게 키운 제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가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후계자로 삼으라고 해서 삼았습니다만 이렇게 오랜 동안 잘 지도하고 함께하고 그런 지도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혹시 배턴을 이어받을 때에 잘할 수 있을는지 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더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또 다시 말하면 선생님을 빼닮은 그런 제자 꼭 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과 같은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 보면요, 청출어람 같은 제자 될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청출어람, 또 어떤 데는 청어람, 이런 말을 지금도 이제 간혹 쓰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파란색 물감은, 우리나라에서도 파란색 물감은 쪽이라고 하는 식물에게서 얻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람이라고 합니다.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파란색 물감으로 이 식물을 키워서 그것에서 푸른색을 얻는데, 얼마나 푸른색이 잘 나왔는지 지났는지 그 원재료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으로 이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야, 네가 애비보다 좀 나아지길 바란다, 청출어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위대한 그런 시대의 영웅 같은 이 지도자, 저가 갔을 때 그의 배턴을 이어받는 엘리사는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 바로, 그런데 엘리사가 이 선생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마지막 선생님이 가시기 전에 나한테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계속 엘리사를 따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거 참 어려운 부탁이다. 왜 어려운 부탁이라고 말했냐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지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 가지, 네가 나의 마지막 떠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그런 선물을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고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 이렇게 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요, 수레와 불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떤 수레, 병거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전차라고요. 말이 네 마리가 끄는 그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이 속도를 요구하는, 그 다음에 무기를 휘두르고 할 때 이것같이 이 속도가 있고요, 무서운 무기가 없었다. 그 당시 지금으로 보면 탱커에 비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은 성경 읽을 때 아이고 불이 붙어? 그럼 이거 다 타서 남는 게 뭐가 있으라고, 거기 어떻게 사람이 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근데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떨기나무라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산불인가 보다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상한 것이 시간이 10분이 가고 20분이 가도요, 이게 불이라는 게 붙었다가 꺼지지 않습니까?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불. 이것은 실제적이면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불,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군대의 대장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여기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수레 불말하니까 우리가 뜨거워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이런 광경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사 얘기를 읽어보면 종 게하스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의 이 군대가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호위 군대, 이런 천사의 무리, 이런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를 거기 태우고 회리바람이 불면서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회리바람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요 이렇게 알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이면서도, 그러니까 바람 타고 천국까지 올라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무슨 상징이냐 하면 천사의 그런 무리가 함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것의 상징으로서 했던 회리바람, 실제로 바람이 불었어도 천사의 호위를 받으며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구약 성경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애 키우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만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지낸 사람, 하나님이 어느 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또 있을 것을 예고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죽지 않고 있는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대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간다. 앞으로도 이런 그 경험을 가질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죽음을 맛보고든지 그러니까 맛보지 않고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가슴 이렇게 치는 광경을 마지막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무기, 힘, 나라를 지키는 힘이었는데 그분이 가셨습니다. 이런 애통해하는 그런 스승을 그리워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전쟁 때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같은, 평상시에도 나라를 지키는 그런 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여기 엘리야를 표현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 속에 들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도덕성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그 영적 각성, 깨달음을 깨우침을 주어서 영적 시대의 스승 노릇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지요. 한 라인이라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직통 전화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늘 긴밀한 기도 생활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위기의 때 또는 평상시에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라의 문제가 해결을 얻는 이런 직통 전화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전쟁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를 구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사 얘기를 계속 성경을 여러분 읽고 묵상을 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나라를 구했던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적군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또 물리쳤던가 이런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이제 적용 문제가 남았는데, 이 엘리사의 승천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미국인 여기자 두 사람이 우리나라 저 두만강 이 국경 근처에서 그냥 이 국경인 줄 모르고요, 북한 땅을 밟았다가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억류가 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과 협상이 이루어져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특사로 비행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한 시대에 정말 수고한 주의 종 엘리야를 직접 데리러 오셔서 불수레와 그 다음에 불말, 쉽게 말하면 전용 비행기에다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섰도다. 인상 깊다,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의 마지막 얘기, 엘리사의 그 지도자로서의 계승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 문제를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자식들과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는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엘리야에게서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예언자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그 엘리사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엘리야가 하늘로 불려가려고 할 때에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반응과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는 신앙적 수준 차이가 이게 엄청나구나.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떠날 때 다른 제자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이 선생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개인 걱정이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가 떠나고 공백이 생기면 이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라도 생길까?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자기 신상 걱정이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고민을 대비책을 좀 생각해 봤나요? 자기 걱정에 매인 사람들 정도로 우리가 서로 대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자. 그리고 영적 계승 작업이라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동행을 하며 끝까지 함께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멀찌감치 구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명의 그 여리고에서의 제자들도 멀찌감치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경꾼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후의 순간에 일어난 기적과 놀라운 것을 글쎄 멀찌감치 봤으니까 자세히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걸 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놀라운 그런 확신과 소망을 아마 품었을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마지막 기적, 거기를 건널 때 아마 대단했겠지요. 마지막 불수레와 불병거가 내려와서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사를 태우고 회류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광경,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엄함을 저는 깊은 체험을 이렇게 목격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 회리바람이 부는 건 봤지만 엘리사 올라가는지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소동을 핀 줄 알아요? 이 사건 이후에 사람이 바람 타고 회리바람 타고 갔으면 떨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엘리야의 시신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요 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반대했지만 하도 졸라대니까 그럼 너희들이 가서 찾아와. 이렇게 허락을 하지요. 눈으로 가서 확인해봐라. 어디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갔는데 어디가 뭘 찾겠단 말이냐. 빈손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준비되지 아니한 제자들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뿔뿔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성경 묵상을 하면요 얼마나 대단한 그런 시대의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후계자가 되었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꼭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나는 걔도 이렇게 몇십 년 예수 믿고 예수님이 좋아서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 신앙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때가 되면 불려갈 것인데 내 가정과 있었던 곳의 다음 시대 우리 손목교 안에 이 젊은이들이나 이들은 또 충성스럽게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많겠다. 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고민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손목교 성도들 대부분에게 속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사실이면서도 그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전수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 조금씩 걸려 있고요. 고민하는 그런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서 나야
주님 보러 가지만 나머지 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이야, 어떻게 꾹꾹 뭐 물건이니 너 죽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그 수고 없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뭐 지나면서 띄엄띄엄 교회 나오고 뭐 고3 되더니만 신앙 멀어지더니만 또 직장 가서 신앙 멀어지더니만 그지만 다 컸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청년들 자신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뭐 신앙이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우리 가족 문화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따라줬을 뿐이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은 곧 신앙 생활하고 똑같지는 않은 겁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신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뭐 헌금 드리는 거 똑같이 있고 거기 찬양 부르는 거 똑같이 있어, 다른 종교에도. 그런데 겉만 신자고 속에 진정한 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항상 고민하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우리 아이 그래도 신앙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 참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신앙은 무엇이냐? 뭘 가지고 신앙이 그 속에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적어도 죄가 많은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요.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신앙 문제를 위해서 또 문제시도 삼고 똑바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신앙이 속에 깊이 뿌리 내렸다 보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 자신에게 분명히 물어야 되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왜 내 자식은 예수를 꼭 믿어야 될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조 권사님 답해보세요.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마스크를 끼워서 소리가 안 들리는군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을 들을 때에 청중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걸 메시아 하면 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는 우리를 구하러 오는 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여,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구원자입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 가운데 뭐한다?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다. 죄 가운데 망한다. 이런 말씀을 썼는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번에 서울시장 사건은 너무 우리를 놀래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있는 그런 말씀, 메시지가 뭡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대통령 지낸 사람도 감옥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그저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죄가 무섭도다. 별 같은 존재,
우리가 우러러보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별 같은 존재도 땅으로 끌어내려서 돌멩이처럼 굴러가게 만드는 게 이게 무서운 죄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팔에 채이는 돌멩이 같은 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요, 자기 집에 천국의 좋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건 그야말로 별이 되는 거예요. 돌멩이같이 이름 없고 사람들 비판의 대상 팔이 채이는 존재 같지만 예수님이 들어서 천국 자기 정원에다 떡 갖다 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영광이 대단해도 있지 않습니까? 번쩍번쩍하고 그 영향력이 대단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이 금방 떨어져요. 발에 채이는 돌처럼요, 땅으로 떨어져서 쭈르르 굴러가는 안타까운 것,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신앙 계획은, 계승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요, 목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답을 찾고 이게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고민을 갖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저 얘기 들을 때마다 고민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세월 보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뿐 도전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목사의 가정에서는 제 아들이 신학을 해서 또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목사님들 모두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자기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일에 다시 헌신한 헌신자가 나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 여기 와 있습니다만, 너 신학 공부 한번 안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은 한 번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자기가 그저 좋아서 그냥 선택하고 그렇게 써온 것이지, 내가 권면하거나 목사의 길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뿐이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거나 하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문상순 권사님 가정은 자녀가 넷입니다. 애국자예요. 그래서 그 가정 너무나 오랜 동안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많이 도와주고, 이 아이 내 키울 때요, 우리 성도들이 봐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는 줄 압니다. 이제 큰딸 아람이는 결혼해서요, 남편 따라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애 낳아가지고 또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런데 회사에서 좀 다시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직장에 또 나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항로 아들은 아마 선목교회에서 박사가 처음 나올 겁니다. 이제 박사과정 마쳤으니까요. 해서 아마 자기 길을 잘 갈 거고, 그 밑에 이제 하영이도 직장 들어가서 잘 다니고, 충만이는 이제 막내인데 이 기술 전문학교 갔다가 군대 가가지고 이 공부를 좀 제대로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이번에 이제 제대하고서 각성을 해가지고요, 이제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밤에 우리 맥주 감사 저녁에 간증할 때 우리 그 문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적으로 이런 거 감사하지만 우리 집은 아직도 아파트가 없어요. 해서 고민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이미 아파트는 2번이나 하나님이 청약하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럴 때 하여튼 투자하고 사업 이렇게 굴리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부족하면 또 팔아서 치우고 그래서 그런 거지, 주님이 아파트 안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돈도 따라오고 아파트도 따라오다,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빤듯하게 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잘 살아가면 다른 것도 거기 다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 잘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어쩌다 보면 신앙 강조를 못하는 거예요. 뭐 고3이라고 뭐 어쩌고 그다음에 학업이 뭐 중요하다고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급한 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멀쩡함치 이해는 하지만 현실에서 신앙을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 아무리 세상 영광 누려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후회하고 가슴치고 이런 일들 반복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나 지나간 것은 다시 말하지 말고요. 나는 이미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기도하고 신앙 지도하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그런 자녀를 안내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는 북한에 6.25 전쟁 전에는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요,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고 신자가 많았어요. 전쟁 후에 많이 내려와서 이남이 이렇게 많이 또 믿게 된 겁니다. 북한의 뭐 신의주 강계 하여튼 선천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지금 한 3대째 내려왔는데 다 없어졌는가? 그래도 뿌리가 살아있는가? 그걸 추적을 하는 겁니다. 서울대 통일대학원의 교수님하고 이렇게 학자들 모여서 이걸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냈는데 그루터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탈북자들과 면담을 여러 사람 해서 신앙 지도를 받았냐, 아버지가 혹시 예수를 믿으며 그런 지도를 했냐, 이런 걸 면담한 겁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이제 여자 자매의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신앙을 예배도 안 드리고 뭣도 없는 데서 신앙 교육을 했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7살 때 그래도 그 집은 피아노가 옛날에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 피아노를 배웠대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항상 찬송가를 가져와서 이걸 치도록, 반주가 아니라 찬송가를 치도록 다른 거 하기 전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아버지한테도 얘기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산당에서 나와서요, 집안을 발칵 뒤지고 이 기독교 성경책이나 유물 없는 거 해서 뒤집기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불태우면서 눈물 짓듯 그것도 자기는 기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멀끔 이렇게 밥상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뭐 하는 걸까요?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저기 기도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안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끊임없이 저 기도한 거구나. 그래서 탈북해서 이제는 자기가 신앙에 접하고서야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 이분은 그 어머니가 친척 중에 목사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촌인지 아니면 형제 중에 목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런 내력을 감춰가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뭣도 없는데도 끊임없이 자녀에게 이런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지금은 잘 믿어요. 또 한 경우는 어떠냐면 할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역사를 얘기하고요, 얼마나 비참했고 포악했는지, 이 공산주의를 망한다 대놓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 아버지도 이 가족 간에도 감독을 서로 이렇게 감시해서요, 고발을 하면 그냥 붙잡혀가고요, 처벌을 받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숨을 내는 거, 우리 집안 풍지박산이 되고 감옥 가도 괜찮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 손자 그 아들 입장에서는 주일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예배 드리거나 어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지, 또 사회생활 하는 데는 전혀 안 맞지. 근데 탈북해서 보니까 성경을 배우고, 탈북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가르침이 100% 진리였고 이게 생명을 건지는 길이었다.
그런 걸 인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유를 내가 빼앗긴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썼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자유, 컸으니 지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 달린 길은 정말 정성 바쳐서 우리가 또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저 세상 영광은 누리지 못하고 그저 참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발들여 놓고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런 신앙생활, 그러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여하며 기도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